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 3장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앞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되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요.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유무상통하고 강력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내면에는 어떠했을까요?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그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감, 한몫에 받았던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어깨가 으쓱하고요, 또 그들의 내면은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드름을 피운다든지, 또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두 사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가는 이 시선을 따라가 보죠.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요. 그 한켠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가 있었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거리는 힘을 다해서 구걸을 하는 장면을 포착해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바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전으로 이동을 하죠. 오후 3시. 그들은 이제 군중의 틈을 벗어나요. 그리고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하루 3번 하는 기도, 마지막 저녁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그들은 기도를 하러 갑니다. 또 한 장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 그리고 나이는 40세 거린. 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는, 한 번도 걸어본 그런 경험이 없던 그는 결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고,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메어다가 이 성전에 데려다 줘야만이, 내가 구걸해야만이 그 인생을 살아가요. 매일 여러분 이 거린을 성전 앞까지 메어다 주는 이 사람들은 봉사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거린이 자기의 연약함을 무기 삼아 사람들로 받았던 그런 많은 구걸한 그런 돈, 그 사람들은 뭐 n분의 1로 나누든지 아니면 갈취를 하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절망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의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또 한 무리들은,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다가 메어주고 이득을 취하는, 그 아픔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또 구걸하는 이 장소가 어디죠? 은금이 박혀있는 높이 24m의 굉장히 큰 화려한 성전의 미문에 그 인생의 절망을 안고 있는, 슬픔을 안고 있는 가장 추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린의 모습이 극명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절망스러운 존재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어떤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가장 인생의 아픔이 있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의 절망적인 슬픔이 배어있는 한 장면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거린이었던 이 장애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문에 앉았을까요? 왜 하필 그는 지금 미문에 앉아 있는 걸까요? 예,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말하자면 묵히 좋은 장소예요. 게다가 여러분,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고 기도를 하러 가는, 종교적인 행사를 하러 가는 그 길목에 유대인의 어떤 생각들, 율법적이고 허영심은 어떻습니까? 그 거린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했고 나는 큰 구원과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율법과 허영심을 자극해서 그런 동정과, 또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자극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무기 삼아서 지금 거리는 지금 이곳에서 성전 비문에서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큰 소리 나도록 동전을 던졌을 때 동냥을 받는 이 거리는 더
불쌍하게, 더 처절하게 외쳤겠죠. 한켠에는 자신의 불쌍함,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또 한켠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율법과 또 허영심이 대조되는 또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성전 미문에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왜 지금 성전 미문에 갈까요? 여러분, 올라간다 이 표현은요, 한 번만 이례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들도 유대인이죠. 그러니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그들은 지금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이 성전은 뭐 제사만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먼지가 풀풀 날리는 이 바닥에 앉아 최대한 엎드려서 기도를 하러 가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발, 먼지가 가득히 묻은 이 발을 보면서 한 푼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이 돈을 나에게 던지는 만큼 당신은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칭찬할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 당시 요한은 인기 있는 사도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적을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유명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없더라도 그는 많은 돈을 그에 걸맞는, 그의 이름과 명성에 걸맞는 만큼 나에게 그냥 사소한 동전이 아니라 많은 돈을 동량해 줄 거라는, 또는 적선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한 푼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가요. 하루에 3번, 매일. 또 거리는 매일 나와서 그 미문 앞에서 동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도 늘 걷던 길을 가고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요. 이 거린도 늘 그 앉았던 미문 앞에서 동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는 그들의 시선, 그들의 눈동자에 주목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하여 봅니다,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좀 보라 요청해요. 이 거린도 바라보죠. 왜 바라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은전이 아니라 금전을 많이 줄 거야, 금화를 많이 던져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봤나요? 장애인이 가졌던, 이 거린이 가졌던 눈빛은 최대한 동정심을 바라는 불쌍한 눈빛이었을 거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반짝이는 그 눈빛으로 주목하여서 그 거린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린은 연출된 눈빛을 했을까요? 휑한 눈으로, 너무나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인생의 목마름과 함께 이 절망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런 눈빛일까요? 아니면 지금 오후 3시가 되었으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피곤해서요, 휑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한쪽 사도의 눈들은 반짝이기 시작했고요, 예전처럼 늘 습관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 그 동정 어린 눈빛이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주목하여 바라보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거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요. 그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 새로운 질서로 지금 그들을 이끌어 오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던지고 있는 의미죠. 한 거린이 일어났다, 병남이 기적을 얻었다. 자,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으로 뭔가 이게 매직쇼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금, 은화를 탁 던져주나요? 아니죠.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요. 그 다음 동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어가기도 하고 성전에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아까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가 아니든가 심히 놀란다, 깜짝 놀란다, 황홀경에 빠졌더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은과 금은 없다, 이런 지하에 그의 기대를 딱 저버리게 만들죠.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 말과 함께 베드로의 따뜻한 손이 이 거린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요. 그냥 그는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면서 걷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는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모든 사람들도요, 이 광경을 보고 놀란 게 아니고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심히 놀랐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애인이, 거린이 그런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는 그런 사건은요, 단순하게 그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그 이름에 위력이 없어요. 뭐 추모하기도 하고 전공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능력이 있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꿔놔요. 우리 삶의 질서의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고요,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 에덴의 창조의 질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성전의 마가다락방에 바로 하나님 임재, 성령 강림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자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마치 살갗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힘이 능력서 그런 살아있는 군대가 된 것처럼 그들은 지금 능력 있는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숨결이 들어가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눈과 가슴과 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요, 늘 걷던 길이었지만 그 거린이 다르게 보여요. 주목하여 봅니다. 누가 눈뜨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셨죠. 게다가 거린은 더 이상 거지도 아니고 장애인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의 체계와 그 질서 속에, 세계관 속에 쏙 들어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이 본질적인 변화가 바로 오늘 이 거린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예전에는 성전 미문 앞에서 그냥 동정받고 그냥 거기서 밥벌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근원적인 변화가, 이 교회가 그냥 내가 스쳐 지나가는 곳,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밥벌이를 하는 어떤 생계의 수단,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그런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체험되는 그 현장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거린, 또 나이는 40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줘요. 여러분, 뭔가 운동을 하다가 격한 어떤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다가 장애를 입은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격전을 벌이다가 그는 지금 장애를 얻은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그는 걷지 못했고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을 주셨을까? 나는 왜 지금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못하고 이런 거지와 같은 그런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여러분, 새로 비유하면 날개가 꺾인, 날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새처럼 그는 살아가요. 자신의 아픔, 자신의 절망,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내 주위에 돈벌이를 하는, 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있으니 그의 슬픔은 더 아파요. 그 모든 그런 인생이 더 좋지 않게 보여. 더 큰 상처가 자기에게 있겠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친구들 틈 사이에 상실감, 상처로 그는 얼룩져 있어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를 지났겠죠. 그때마다 더 그는 마음이 아팠을 거고요. 나날이 지나가면서 그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가능성이라는 이 한 줄기의 빛조차도 없는 삶을 살아가요.
게다가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번드러하게 종교적인 어떤 예배,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나는 그저 이 귀로만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와 이 예배의 소리만 들을 뿐이고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의 그런 향기만 멀리서 성전 미문 바깥에서 맡을 뿐이었죠. 그는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격리되었고 분리되었죠.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겉모습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어요.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마치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 채 단절된 삶, 그런 어떤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거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그냥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고 거린이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출발된 그 놀라운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백성이 맞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 변화된 새로운 질서와 체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맞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대비되는 것처럼 그는 성전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내가 그냥 귀로만 들었고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상상 속에 있었던 이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 영광을 누린다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는 지금 금,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요. 그는 정체성이 바뀌었죠. 더 이상 장애인도 아닙니다. 더 이상 그는 거지도 아니에요. 거린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런 변화의 주인공이세요. 아니요, 그런 변화의 주인공이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절망적인 현장이 있다면 일어나 걸으시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날개가 꺾인 새가 되었다면 다시 여러분 회복되어서 이 창공을 홀홀 날아가는 오늘 예배 안에 임재 안에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은 자답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성전 미문은 자기의 절망, 자기의 불구를 이용해서 휑한 눈빛으로 구걸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아니 유대인들이 그냥 그저 습관적으로 드렸던 종교적인 행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가 은과 금이 많은 곳이다, 여러분 이걸 자랑한다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식회사겠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진짜 여러분 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교회의 사명,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된 이 특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이 뭐라고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 수 있는 그 능력과 영광된 삶이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그 사람의 손길을 펼쳐서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어려운 영혼들, 또 낙심에 빠진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그런 세상에 있어서 열등감, 절망감,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존재들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함께 일어나서 성전 이 미문에만
그 경계에만 있었던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과 은으로 크게 장식된 그 성전의 미문, 그러나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연약한 그 사람, 누가 과연 거린이고 누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큰 성전 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짜 영적인 거린이었고 장애인들은 바로 유대인들 아니었을까요? 사실 돈은 던져주고 율법과 허영심을 채웠지만 정작 진짜 부유한 사람은 바로 일어난 장애인이었고 거린이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자녀가 유일하게 내어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고요. 그 능력에 덧입은 사람들이 그 따뜻한 손을 사람들에게 내밀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의 손을 붙잡을 때 그들도 함께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세상의 아픔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자녀들이 지금 축 처져 있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일으킬 수 있는, 내가 먼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께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그들을 주목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함께 누리며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 앉아있던 장소, 늘 그런 익숙했던 그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장애인이었고 거린이었던, 날개 꺾였던 절망의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회복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그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